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연약하지만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새날 주시고 새 아침 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저희들을 영접하실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하며 복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33장입니다.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열한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진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5월 7일 우리 샬롬교회 창립 1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에 이어서 오후 3시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온 헌당 예배, 모든 것이 아름답게 질서 있게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당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일 가족 친지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로 지으셨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시듯이 우리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물론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오리지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카피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체의 원형이시고 우리는 사본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할 때 인격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 감정, 의지 아닙니까? 그것이 있어야 인격이 되는 거죠. 지성이라는 것은 보고, 알고, 생각하는 것, 지성. 감정이라는 것은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그 느낌. 의지라는 것은 뜻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 이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감정을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인격이 성장하면서
호불호가 분명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전부 몇 가지가 나와요?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3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째는 교만, 둘째는 거짓, 셋째는 악행입니다. 악행.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악행.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3가지니 바로 교만과 거짓과 악행. 인간도 그렇잖아요. 우리 호불호가 있는데 우리는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거짓된 자를 싫어하죠. 악행하는 자,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 남을 해코지를 하고 남을 괴롭히는 자를 우리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한 자, 거짓된 자, 악행하는 자라고 오늘 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하나님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사람도 교만한 자를 싫어하고 교만한 자도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목에 힘주고 사람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남을 압도하려고 하고, 교만한 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인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의지한 나머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일컬어서 교만한 자라고 그래요. 교만한 자.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거짓되기가 쉽습니다. 자기를 과대 포장해야 하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악해지기가 쉽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는 남에게 해악을 끼치고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교만한 자라고 할 때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를 일컬어 교만한 자라고 하고, 그 교만한 자는 필연적으로 거짓되기 쉽고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3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 하면 뿌리치고, 사사건건 하나님께 거역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이 잘 될 리가 없죠.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사사건건 방해를 하면 어떻게 그 인생이
형통할 수가 있겠어요? 늘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고 그 삶의 장애물들이 놓이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지고 괴로워지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을 방해해도 그럴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거스리시고 그를 방해하시고 그의 갈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면 그 인생이 아무리 잘 될래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7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대저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음녀같이 음욕을 품었든지 무력을 품었든지 명예욕을 품었든지 권색을 품었든지 그 마음에 탐심 욕심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 인생을 사는 방식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내 능력, 내 실력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아갈 것인가, 양단 간의 결단을 해야 돼.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면 내 삶은 흥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균바 되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해주신다.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세 단계, 세 스테이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고, 둘째로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사람이 있고,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3단계. 인간은 누구나 그 어느 한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 단계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단계, 거기에 걸려서 살아가는, 정말 허덕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기가 어려운 존재였으나, 그렇게 많은 실수, 실패, 허물과 죄악들이 있었던 존재였으나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를 용납해 주시죠.
어떻게 과거에 살아왔든 간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꼭 용납해 주십니다. 용납의 단계.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미움의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용납의 단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셋째로 기쁨의 단계. 하나님께서 그를 단지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시고, 페이버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온갖 호의를 그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단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미움의 단계에 머물러 살다가 망할 것인가? 나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납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에게 온갖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죠. 그 세 번째 단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인데,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인가? 시편 147편 11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누구를 기뻐하신다고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자기 건강, 자기 재산, 자기 배경,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실력,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온갖 페이버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호의와 은총과 축복을 그에게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 하면 우리에 꼭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찰스 스탠리 얘기를 했더니, 찰스 스탠리는 정말 빌리그람 목사님 다음으로 미국에서 저명한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신데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향년 90세로. 아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 봤더니 생후 10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주 거칠고 포악한 의붓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면서 온갖 학대도 당하고 자기 어머니도 많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성장했던 불우한 소년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이를 신앙으로 기르셨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90년 자기 90세의 나이에 돌아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찰스 스탠리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 보시면 그분의 설교가 많이 나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말을 딱 캐치해가지고 열심히 찰스 스탠리 설교를 들었대요. 들었더니 정말 너무 메시지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마음속에 와닿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아주 분명한 그런 훌륭한 설교가이시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그 훌륭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탠리 이렇게 찍으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분의 생애를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찬송가 377장에 예수 따라 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 찬송 기억하시죠? 후렴 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영어 성경은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반복됩니다. 정말 그 가사에서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찰스 스탠리 생애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Trust and obey예요. 정말 미국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들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90평생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것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자기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지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생애를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죠. Trust and obey. 그래서 그가 한 명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오.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그리고 남은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오. 이게 Trust and Obey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은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지만 누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인생이 미움과 용납의 단계를 넘어서서 기쁨의 단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단계에 이르러서 거기 이르는 길은 Trust and Obey.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 뒤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복을 받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원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있을 헌당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인생의 경로를 거쳐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은총과 축복을, 은혜와 용화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저희들에게 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